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불의한 은혜, 이게 말이 되나요? 불의한 용서, 과연 이것이 성립이 가능할까? 불의한 복,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는 이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믿음의 차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불의한 은혜, 불의한 용서가 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없이 내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공의 없는 용서, 그게 불의한 용서입니다. 누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가 나를 용서를 해주되 그 용서는 공의가 없는 용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는 용서는 그냥 죄를 없었던 걸로 여겨주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벌이나 징계를 가하지 않는, 그걸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불의한 용서, 공의가 없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받고 싶은데 내가 그 용서를 받을 때 공의로운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즉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는, 책임이 있는 용서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성경의 용서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공의가 없는 용서는 죄인을 더 악하게 만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아마도 압살롬에게 가택연금,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라,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요압의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할 이유도 없고, 자기가 안 오면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그 안 오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오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압살롬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뭐 하라는 의도였겠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라, 아마 그런 의도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2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모반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32절입니다. 요압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죠.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나를 왜 구슬에서 불렀습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따지려고 요압을 오게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거기에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내가 여기 돌아와 봐야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 불렀습니까?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뭐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암논을 죽인 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암논은 죄 없는 자를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암논이 자기 여동생, 그리고 암논에게는 이복 남동생 누이를 폭행한 것이 잘못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공의로운 심판을 한 것이고 내가 정의를 이룬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압살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압살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즉 암논이 아버지로부터 죄가 덮여졌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죄가 덮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의한 덮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죄 짓고 나 회개했어. 나 죄 짓고 나 회개했어.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보냐면 압살롬이 지금 그 압살롬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도 싹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냐. 너무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도 그냥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냥 너무 성의 없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의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를 하고 있나.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회개에 정말 우리가 성의가 있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의를 하는 회개를 하고 있나. 아니, 하나님 앞에 성의가 없는 회개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그들에게 불편하게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의 있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성의 없는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야 저게 믿음이냐? 이게 불의한 은혜, 불의한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용서는 불의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불의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때는 공의로운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공의로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 의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공의 없는 용서, 공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암논에 대하여 분노만 했을 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할지라도 암논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압살롬이 볼 때는 불의한 용서인 거예요. 공의가 없는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압살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윗도 다시 암논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압살롬이 도대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에 가둬둘 거냐? 나 왜 불렀냐? 차라리 나 그냥 구슬에 있게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렇게 요압에게 따지는 거잖아요. 나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싶다.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 나 이제 아버지한테 좀 따지고 싶다. 뭐 이렇게 좀 아버지 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요압이 주선을 해서 왕을 만나잖아요. 근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한 듯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말은 하지 않고 행동만 한 거잖아요. 압살롬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32절에 보면 압살롬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33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에게 절하는 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마음 좀 아버지 마음이 빨리 풀려야 자기가 그 같은 연금에서 해제가 되니까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납작 자세를 낮추는 거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일단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요, 암논에게 했던 것처럼 한마디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도 않는 그 일을 또 반복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맞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나요?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무슨 죄를 졌는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이렇게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진짜 회개가 나와 그가 변화돼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냥 화해의 제스처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냥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의 죄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압살롬이 죄가 더 커지잖아요. 압살롬은요, 결국 더 악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구려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싸구려 은혜가 어떤 거냐면 공이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이 없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싸구려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로 생각하고, 나는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한 적이 없어. 어떻게 은혜가 싸구려야?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공이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공이 없는 용서를 여러분 내가 원하면 결국 내가 받은 은혜는요, 싸구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럴 마음을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는 회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의가 없는 회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그냥 은근슬쩍 부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건 용서도 아니고 그건 은혜도 아니고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나를 결코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로 인해서 더 성장하거나 더 믿음이 성숙하거나 더 믿음이 깊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건 나를 더 악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나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회개는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다뤄요. 예. 그러니까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얘기는요, 은혜가 우리에게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는데, 아니, 은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싸구려로 대접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실까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신앙은 항상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도 인격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은혜는요, 실체예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성령이 은혜고 다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살아있는 실체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인격으로 대해야 정확하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인격으로 대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요,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설교가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못 적용을 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건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모양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취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공개 자백하는 그 모양을 성경이 취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본질이 뭐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는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한 주간 지은 죄 이렇게 도매금으로 어디 그냥 떨이 하는 것처럼, 예? 우리 여러분 헌옷 팔 때 자루에 넣어가지고 무게 재가지고 넘기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한 주간 우리가 잘못한 죄, 응?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정확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내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 관용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가?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말씀에 내가 위배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고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맞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100% 순종합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말씀의 항목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집을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막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 한 권을 내가 다 풀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니, 거기 있는 문제를 내가 다 풀 필요 뭐 있어요. 모르는 문제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한 권을 다 풀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여러분 뭐 문제가 뭐 천문항이 있어도 내가 그거를 다 모르는 게 아니니까 내가 틀린 문제만 찾아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 앞에 딱 놓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학생의 실력이 늘 리가 없잖아요. 아,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시험 볼 때 뭘 틀렸는지, 네가 지금까지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 시간에 뭘 이해가 안 됐는지, 내가 답을 잘못하는지 그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아, 내가 그때 그거 못 풀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그것도 못 풀 텐데, 내가 그 문제 풀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집중해서 그 문제 한번 꼭 내가 풀어내야겠다. 뭐 여러분 이렇게 해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적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답 노트를 꼭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고 실력이 올라가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나는 공부를 못해, 이거잖아요. 나 공부 잘해, 이렇게 말하지 못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실력이 별로 없어, 나는 시험은 잘 못 봤어, 뭐 이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엄마 나 시험 못 봤어요, 죄송해요, 시험 잘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걔가 시험을 잘 보냐?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내가 뭘 틀렸는지, 뭐가 오답인지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놔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시험 잘 보겠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문제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집 푸는데 자기가 못 푸는 문제는 넘어가고 아는 문제만 다 이렇게 답 쓰고 있는 거지. 아는 문제 뭐하러 풀어요? 그 아까운 시간에. 모르는 문제 씨름해야지. 내가 틀린 문제하고 씨름해야지. 그래야 실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그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 잘못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만드신다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래 너 죄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나와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다는 게 뭐예요? 아, 나는 그게 내가 예수를 죽인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냥 따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칼로 도려내듯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회개가 나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이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용서이든 내가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이 잘못한 것에 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요, 회복되고 더 나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내가 뭐 평생 뭐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니는데 이런 게 없었다, 그럼 구원 다시 처음 돌아가서 점검하셔야 사는 길입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뭐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직분까지 받고 내가 뭐 교사부터 해가지고 뭐 그동안 내가 사역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구원 다시 점검하는 그런 뼈 아픈 일을 하셔야 돼요. 목사라도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라고 하는,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 안 받고 목사가 됐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이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냥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나님 용서해 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목사라도 다시 구원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은 받은 건 내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회개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가? 정말 성의 있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실제적인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그거 잘 모르겠으면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나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가,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뭐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하나님 뭐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이신데, 그런 게 없다면 내가 회개를 다시 점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살롬처럼 더 악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악한 죄인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받은 은혜는 공의로운 은혜요. 내가 받은 용서는 공의로운 용서요. 내가 받은 복은 공의로운 복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 없는 용서는 죄인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살롬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저 다윗 아무런 말도 없이 입맞춤으로 용서의 행위를 하는 그것을 마치 용서받은 것으로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의로운 은혜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공의로운 용서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다하는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